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비유를 보면 두 가지 이제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잘 접붙임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면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 이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 좋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삶에 사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열매를 맺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많이 맺히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럭저럭 얼마간 맺히기를 바라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맺히기를 바라고,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면 또 기도의 열매가 응답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보람이 있고 결과가 좋으면, 또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되면 어쨌든 열매가 맺히면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또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열매 맺는 비결이 뭘까? 열매 맺는 방법이 뭘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금방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그러니까 포도나무인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뭡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맺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달리는 것은 가지에 달리죠. 그래서 혹 우리가 이런 이제 착각이라고 할까요?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으니까 저 가지가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나무이죠. 열매는 나무가 맺고 그 나무에 문제가 없다면 그럼 이제 그 가지에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5절 끝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떨 때는 열매가 달린 채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죠? 시간 지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마른 가지가 되죠. 이미 생명은 없어진 겁니다. 마른 가지가 되어서
그죠? 뭐 장작으로 쓸까요? 불쏘시개로 쓸까요? 막 그러지 않겠나. 포도나무 가지는 뭐 건축 재료 이렇게는 쓰기 힘들고 막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냥 아름다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고백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고백이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년 시절에 언젠가 이 말씀을 보는데, 아리랑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를 떠나가는 님은 어떻게 됩니까? 심리도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발병이 나기를 바라는 건지, 그러니까 너 나 떠나서 잘 사나 보자. 그 아리랑의 노래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이거 저주 같은 말씀인가? 야, 너 나 떠나고 너 잘 되나 보자. 나 떠나면 넌 아무것도 못해. 약간 처음에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묵상이라는 건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고 씹어보고 되씹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말, 다른 사람 말 자꾸 고 씹어보고 되씹어 보지 말고요. 주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이것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요, 주님. 주님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어요. 야, 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내가 주님을 믿고 있구나. 이것이 은혜인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나 평안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떠나지 말라는 말씀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사실 성경에는 훨씬 많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무엇이 전제된 말이냐면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이 전제된 말씀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연고로, 어떤 까닭으로 지금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예배당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연고와 그 까닭이 아니면 꼭 예수님 안 믿어도 신앙생활 안 해도 될 것 같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데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니까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또 함께 개척한 이전교회에 같이 개척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강조했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가 맺히는 지점의 그 포인트에 끙끙거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되게 애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열매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래서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진짜 열매 맺기 원한다면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이전 개혁 한글 성경에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개혁 한글 성경에는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했어요. 정말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너무 애쓰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문제가 없다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절로 가시를 맺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그 진액이,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잘 영양분이 공급되면 그 가지는 이제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죠. 두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면 비결은 뭐냐면 이걸 비결이라고 해야 될지 비결은 뭐냐면 열매가 무엇인지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 맺힐까요? 포도 열매 맺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하는 제가 또 말씀이라서 그쵸? 포도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쵸?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무슨 나무인지 알겠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저 뭐 달렸냐면 저 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감나무입니다. 감 달려 있는데 뭐 포도나무다, 저거 배나무다 우기면 안 됩니다. 저거 어디 있냐면 우리 교회 뒷뜰에 있는 사진입니다. 어제 찍었습니다. 그렇죠. 감나무니까 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9절에 사진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9절에 아직 덜 읽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열매는 뭐냐면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의 가지다라는 거죠. 그 예수나무의 가지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나무의 가지에서는 뭐가 맺힐까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뭔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열매를 바라고 있으면 이미 열매 맺는 방법이 비결이 어긋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열심히 삽질했는데 다른 걸 바라고 삽질했으면 이제 나중에 허무해질 수 있겠죠. 열매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아멘. 이런 구조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해서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열매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계속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랬죠. 그것은 10절에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두 가지 하나의 마음가짐, 두 가지 태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의 계명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키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말하면 그 말 좋아하면서 지킵니다. 오히려 나한테
그 심부름 시킨 거 좋아하면서 와,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데요. 그러나 싫든 좋든 쌤 말하면 또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주님을 계명을 지킬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는 신용을 할 뿐 사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가는데 그 이전에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선지서들을 쫙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절기 뭐 제사 이런 거를 지키는 신용을 하죠. 옳게 안 지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 절기가 얼마나 귀찮은고,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이런 재물을 바치려고 하니 얼마나 아까운고,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갔음을 우리가 보았던 거죠. 여러분,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 예수나무의 예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 사랑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더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경험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더 잊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열매다, 행복이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계속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열매는 따로 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비료도 갖다 붓고요, 거름도 갖다 붓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비료를 줘가지고 기도라는 거름을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종교 생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열매를 구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열매는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열매가 뭔가 착각하는 거죠.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예수 믿고, 쉬운 말로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나도 잘 되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그 잘 된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잘 된다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됨, 야, 저 집 잘 산다, 저 사람 잘 산다, 그러니까 뭐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주로 이걸 이제 잘 산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게 그냥 그대로 그냥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많고 크고 높아지고 이러면요, 예수님 믿는데 간절함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솔직히 언제 간절합니까? 뭔가 마음이 가난하든 물질이 가난하든, 그쵸? 부족하면 우리가 궁하면 간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이 예수님께 간절하지 않아도 좀 그러면 좋겠다, 안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내 일에 간절하게, 그런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거하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내 안에 가하라, 주님 안에 가하라. 맞는데 이건 너무 그냥 좀 희미하고 불안정하고 다른 것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그 방법이 되어서 내가 정말 거기 거하면은 난 이제 안심이 될 것 같아. 난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거하는 것이 열매고 거기 거하고자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열매가 아니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어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거기 거하면 이제 나는 열매를 맺은 것 같고 또 정말 좋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나는 이제 거기 거하니까 난 이제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거기로부터 오는 안정감과 평안과 그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바라는 열매는 다른 것이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생각으로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고 나면 진짜 열매인 예수님과는 또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 우리 어른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듣고 자란 것 같아요.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종종 그런 얘기하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고요. 기도해서도 응답 받겠지만 기도가 응답이죠. 주님 주기도문에서 첫 문장이 제일 큰 응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우리 기도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미 기도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죠? 그만한 응답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10년 이상의 저의 제일 간절한 기도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응답이죠.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이건 막 기본값이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제 확인하려고 하면 일희일비하는 거죠. 그곳에 따라서 하루 매출에 따라서 사장님 기분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날 매출에 따라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날 주식 그 주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열매 맺는 비결. 몇 번째까지 있냐면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 방법. 그건 이제 가지치기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한번 묵상해 봐요. 내게 붙어 있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삶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에 붙어 있는 것들, 관계들, 일들, 모임들, 또 꿈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붙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님이 잘라버린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진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가지들이 있죠. 사실 제가 청년들에게 정말 잔소리처럼 많이 한 얘기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해방하는 내 삶의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꼭 현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가 힘들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열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 잘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꺾어 놓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쳐 놓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붙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죠. 잘라버리는 거죠. 더 이상 그건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건 내 삶에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고 내가 이제 거기 관심 안 둬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 잘해봐야지 결심하는 거 그냥 그 정도 아닙니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앱을 지우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겨울만 되면 이 친구가 예배당을 거의 잘 안 보여. 교회 잘 안 보여요. 알고 보니까 시즌권을 끊어가지고 겨울에 시즌권 끊었다 어디 가겠습니까? 스키장을 가는 거예요. 그 보호들을 그러니까 이전부터 걔는 계속 그렇게 보호들을 그렇게 제가 가지 마라. 그 본인도 안 가려고. 근데 또 보면 안 보여요. 동호회가 있고 같이 하자니까 옆에서 자고 하니까 내가 버리라 했습니다. 팔아버리라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좀 말하는 거죠. 근데 계속 말하는 거죠. 피곤하게 계속 말하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 팔았습니다. 2명이었거든요. 둘이 같이 와서 팔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거 두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드 타고 스키 타는 게 제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삶에서 어떤 분이 그 야구 보러 가는 거, 야구는 아예 야구를 끊으라 해서 야구를 끊었다. 그런 예화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구 보러 갈 수 있죠. 근데 야구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목사님이 형제님은 야구를 적당히 보십시오가 아니고 야구를 끊으라고 했거든요.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번호를 지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또 내가 바라는 그 로망을 그건 이제 삭제해야 됩니다. 절제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가지는 잘라내는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더 많은 2절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농부죠. 농부. 하나님이 농부세요. 우리를 막 이렇게 손질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믿음을, 나의 인격을, 내 삶을 이렇게 손질하신대요. 좋아요? 좋습니까? 별로 안 내킵니까? 불안한 표정인데 하나님 또 나를 어떻게 손질하시지? 나를 또 어떻게 하시려고 약간 그런 느낌 드는데요. 아버지께서 손질하신대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자 정도로 섬기고 있는데 더 많은 일 시킨다. 꼭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손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들풀 하나도, 들꽃 하나만 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들꽃을 입히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는 거죠. 손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지려고 하는데 피하지 말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요. 손질하시되 여러 가지로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시련도 있고요, 연단도 있고요.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더 주님 안에 거하도록, 주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결국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도록.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7, 80년, 100년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예수님 사랑하도록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손질하신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얘기했는가요?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너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많아요. 이전에 청년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인데, 뭐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언젠가 후배 이 전도사님도 주의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정도는 살아야 되겠고, 이 정도 사람은 만나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별로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는, 여러분 마태복음 이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따르는 자는 버리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거든요.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하는데 막 가방, 배낭, 뭐 핸드백 다 지고 누가 뜁니까? 그러니까 다 짊어지고 또 주님은 따르겠대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어야 될 것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라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요. 저는 또 뭐 결혼도 빨리 하고 싶고요. 애도 많이 놓고 싶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가 많아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단순한 거죠. 열매도 복잡하지 않죠. 열매도 단순하고, 인생이라는 그림도 단순하고, 그리고 내 삶에 너무 많은 격가지를 두지 않아서 손질해서 그것도 이제 깔끔하고,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다. 마지막, 열매 맺는 비결 마지막은 우리의 의지와 순종을 통해서 그리 하신다라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보십시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 순서를 보십시오.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나는 내가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맞죠? 근데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겁니다.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품을 파고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면 최근에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용서하시는데,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의지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대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의지적인 거죠. 말씀이 빠져서 말씀 꼭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기도가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내가 다른 것에 머물면서, 내가 다른 것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런데도 주님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의지, 깨어있고자 하는 의지, 어떤 주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그냥 거해지는 것만은 아니고, 때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우리의 생각으로도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오늘 통독한 말씀 같아요.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도 통독하고 좀 자꾸 숙제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거 도와드리고자 하는 거죠. 같이 하면 더 쉽지 않냐, 이제 그런 거죠. 5장 1절과 2절, 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얻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위에 앉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앉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열매이고, 그리고 그 행복을, 그 사랑을 이제 흘러가서 그것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주님이 그 오늘 피었다 지는 그 백합화도 주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그 꽃 한 송이 영광을 보다 못한다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입히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주님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또 증거하는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그 열매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평안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인 것을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